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그 말씀을 참 재미있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기도에 대하여, 비판에 대하여, 구제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조목조목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첫 번째에 들어간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 뭐냐? 시편 1편도 복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도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만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합니다. 설교하기 전에는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강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화 중에 서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마지막의 마지막 설교. 자, 앞에 세 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마지막 설교에서 강조하신 지금 이 내용,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 맨 마지막 부분을 열면서 처음에 강조한 내용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뭘로 정의를 하느냐? 성경을 읽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구제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방언을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다. 지난 2000년 동안 신앙생활의 정의를 일반 모든 평신도의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책이 없었으니까, 이 책이 만들어진 것은 한 50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생활의 그 기저에는 믿음을 근거로 한 기도생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5절부터 26, 27절 읽었는데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몸소 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같이 해야 된다 그럽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교우 여러분 다 기도하십시오. 건강할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 말에 제일 순종을 잘하는 그 나이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 3살, 4살, 5, 6, 7, 8 그 어린 아이들은 기도하라면 기도해요.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때는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기도를 안 해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어서 뭘 그까짓 것 가지고 기도하냐?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린 아이들은 기도해요. 그냥 그대로 배운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제 아기들 손주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기도해라 그러면 아이들은 항상 일 있으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도하는 거 예쁘다 그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손주들만큼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그냥 그대로 믿고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기도하라. 그러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냥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기도를 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응답도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뭐 이론이 많지만 이론을 다 접어두고 그냥 기도해야 돼요. 뭐 하다가 딱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분은 정말 늘 기도하는 그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이러구나.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러면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세요.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기도는 대화이고 우리는 기도하면 뭘 주십시오 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인 겁니다. 우리가 늘 가족과 친구들과 전화 통화하듯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오늘 점심에는, 오늘 저녁에는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제 이 본론적으로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밝히 알아라. 알고 믿어라. 이런 말씀인데요.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이 못 알아들을까 봐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맨 마지막 비유를 들지 않고 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비유를 안 들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나오심을, 이게 태어남 이런 게 아닙니다. 나왔다. 근데 이건 아주 어려운 용어예요. 이제 이게 라틴어라든지 또 뭐 헬라어라든지 뭐 독일어라든지 보면 출생이 아니고 나오셨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이제 이것은 이제 저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노라. 저들이 정말 알았나 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가노라 하는 거는 십자가에 지고 돌아갔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들은 좀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간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죽여서 보내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제 이 내용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이제 주일날은 지금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공동체. 이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이제 그것을 9번 제가 8월까지 계획을 했고, 지금 이 다락방 강화도 이제 8월 말까지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다 삼위일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삼위로 계시다가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이해가 되시면 나와서 세상에 거기 3위 중에서 2위가 나와서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가시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니 네 갑니다 하고 이제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실 지금 간다고 표현했지만 그거는 죽는 거예요. 고난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못질도 해서 다 가시면류관도 쓰고 또 죽고 그랬다가 부활했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이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와서 이 세상에 있다가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니 이제 나는 가는 것뿐이다. 섭섭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게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섭섭함과 속상함과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잘 가르쳐 놓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은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배신을 하고, 수제자 베드로도 배신을 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줄행랑을 치고, 그거 뭐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그걸 보면 속상하고 참 괴롭고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큰 틀 안에서 보면서 평안한 거예요. 전혀 괴로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니 내가 나왔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니 이제 내가 갑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탁,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1절인데, 이 31절 말씀은 짧지만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있고, 이제 아버지께서 불러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을 저들이 알아들을까? 너희들이 믿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한참 찾아봤는데요. 그 킹제임스 버전하고 NASB 뭐 이런 이 고전적인 이 영어 성경은 Do you now believe? 자네들은 지금 믿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은 개역 성경과 같은 영어 버전이 있습니다. 거기는 You believe at lea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데 이걸 믿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락방 강화 마지막 설교 중에서 마지막,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있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이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32절입니다. 참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반전되는 말씀을 32절에서 하셨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마지막 만찬도 같이 했습니다. 발도 씻어주고 새 계명, 사랑의 계명도 말씀하셨어요. 성령도 강조하셨고 최종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바로 그 직전에는
너희가 적어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너희가 믿느냐? 적어도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누군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지만 너희는 다 흩어지고 말 것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 놓고. 저들이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있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고, 끄덕끄덕. 너희가 믿느냐? 믿어야 한다. 끄덕끄덕 합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다 줄행랑치고 말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아이들과 부모들을 보면, 부모들은 아이들의 그 시절을 다 지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도 알고, 집안의 대소사, 특별히 이런저런 일들, 어려운 일들, 이제 부모가 사업을 하거나 이사 계획이 있거나 이런저런 큰 일들이 있을 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걸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아이들이 알려달라고 그러면 조금은 알려줄 수 있죠. 하지만 들어도 모르는 것이고, 들어도 또 이상한 소리, 딴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발도 씻어주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너희가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 그래도 끄떡끄떡하지만, 고개는 끄떡이지만 잘 모르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것이고, 지금 그러고 계시다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다 알고 있었던. 하지만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나면서 이론은 들은 거는 많아요. 본 것도 많습니다만은 그 본 것, 들은 것, 배운 것이 이론화만 됐지 그것이 정형화돼서 내재화, 믿음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몸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헤롯이 핍박이 있고, 이런저런 많은 사건을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행동들이 새록새록 다시 떠올라지면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때야 철들어서 알게 되는, 그때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미 안 계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3절인데요. 오늘 맨 마지막 이 33절은 다락방 강화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도 마지막 결론입니다. 33절이 결론이에요.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며, 평안을 누리되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했다, 이런 말씀하는데, 요즘 규명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라는 게 뭐냐, 그 세상은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다 그 세상입니다. 이 세상도 세상이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세상이고, 권모 술수 그것도 다 세상이고,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다 지나시고 제자들과도 지냈지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송곳질문, 깔구리 질문, 별 질문 다 하는 사람들 다 만나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죽이려고 그래서 엿보고 올무놓고 덧놓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게 다 세상이에요. 그게 다 세상이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시면은 세상에서 양탄자 깔고 복음을 착 전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역의 길,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 복음 사역의 길은 어둠 속에서 일하는 것이고요, 반대 속에서 일하는 것이고, 회유 속에서 일하는 것이고, 무관심 속에서 일하는 것이고, 송곳질문 속에서 일하는 것이고, 함정을 놓는 데서 트랩 속에서 일하는 것이고, 별별. 예수님께서 지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는 그 세상이 뭐냐, 별별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소쿠리 안에는 별별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진짜 별별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딱 두 가지, 결론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 첫째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담대함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이제 장례식을 했는데요. 장례식 하면서 제가 느낀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4시에 새벽 4시에 출발해서 4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거나 세상을 떠날 때는 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로 한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리거나 목숨이 경각에 놓이게 될 때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드리면서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입성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도 맨 마지막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믿음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믿음을 부인하게 하려고.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 믿음이 딱 들어서게 되면 그 다음 뭐가 생기는가 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세상에서는,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냥 용기라든지 무슨 담대함 이런 게 있지만, 죽음 앞에 믿음이 없이는 담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장사도 죽음 앞에서는 담대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얼굴이 편안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에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왜냐하면 죽음 이후를 내다보고 천국 문을 바라보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내다보는 것이 믿음이 주는 담대함, 그 속에서 그것이 생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 점검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간다면 그 믿음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걸 너끈히 이기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믿음에서부터 나온다. 왜 자꾸 넘어지느냐?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난, 시험, 핍박 다 넘어서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넘어서는 거예요. 순교하는데 그렇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얼굴이에요. 그 믿음에서부터 그 담대함이 나와서 천사의 얼굴을, 이렇게 미용을 하지 않아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담대함을 준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